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문구를 기록을 해서 그것을 붙인 것이 계기가 돼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15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다시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도 4명이 지나가면 1명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어떤 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아니, 요즘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좋은 모습이 아니라 이 비난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화, 개혁,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과연 누가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틴 루터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건 그 일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 무호소를 이야기하고요,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로마의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돈이 쩔렁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질로 구원을 사고 파는 그런 모습까지 바뀌어진 거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는 개혁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개혁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짧은 내용이거든요. 이 디도서는 1장에서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정말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야 될까?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장자가 태어나든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 속에서 그들은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갖지를 않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있었겠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은 있었겠지. 그러나 어느 사람도 나서지를 못할 때에 모세는 왕궁 40년의 평안한 시간들을 다 버리고서는 그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변화를 마음에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그 동족에 의해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그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민족들의 변화,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끊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훗날의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왕궁의 평안함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변화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변화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 5절을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장로들을 세워가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라고 거기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은 누구냐?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세워야 되겠지만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질 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로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남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서지 못했는데 누구를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개혁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내 자신이 개혁되지 않았는데 무슨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다스리는 것을 보아도요, 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다스리는 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침서부터 저녁 시간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저려와요.
그 전날도 감리교 입법총회가 있어가지고 저 청주 천안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입법총대들이 500명이 참여를 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 서기로 선출이 돼가지고, 이 서기는 이게 참 힘든 거더라고요. 그 앞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 앉혀 놓고서는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끝나는 시간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급한 볼일이 있어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 앉아 있어야 되더라고요.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때 알았어요. 끝나고 난 뒤에 저녁에 올라와서 바로 철야 예배 드리고, 철야 끝났더니 신방 가야 된다고, 그래서 또 신방 가고, 그리고 난 뒤에 조상집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가는 사람 수소문 해가지고서는 못 가니까 좀 대신 해달라고 보내고, 그리고 어제 성도님들과 함께 집회를 한 거예요. 어제 늦은 시간에 잠을 잤어요. 아주 늦은 시간에 잠을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랬어요. 새털처럼 가볍다. 새털처럼 가볍다. 내 몸이 새털처럼 가볍다. 그리고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데요, 새털은커녕 무거운 건 그대로 있어요. 아니,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 밤을 새웁니까? 마음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왜 두려움 때문에 온 밤을 새우면서 고통합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떨쳐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금은 그게 잘 안 맥히지만은 옛날에요, 명절 때가 되면은 아이들을 차에다가 태우고서는 저 시골 그곳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설 때 그런 때 세배하고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서 많이 나가요. 이제는 조카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가는 게 많아요. 제법 나가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수입이 짭짤해요. 팔남매 형제들도 있고 저갓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간 거에 비해서 이걸 좀 걷어들여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간 거는 얘들이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고속도로를 거쳐서 오는데 중간 지점에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릴래? 내놓을래?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아니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이거 돈 있어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놓으면 제 아내는 챙기고 나는 가는 거지요. 아이들 다스릴 수 있어요. 지금도요, 저 아이들 다스립니다. 성은아, 이것 좀 해주라. 돈 여기 있다. 그러면요, 돈 때문에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요, 협박을 해도 안 돼요. 나를 다스리는 건요, 좋은 걸 가져다가 줘도 안 돼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은 옷 싸줘봐요. 해결되나? 안 됩니다. 그게 쉽게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아파요? 왜 힘들어요? 나를 세워가는 거 참 어려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되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을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는요, 자기를 다스리는 가운데, 자기를 세워가는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냥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고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고 하면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그 아이를 돌보면서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고 뭉개가지고 죽인 거예요. 잠을 자다가. 그리고 나니까 이 죽은 아이를 살짝 바꿔가지고서는 살아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왔느냐고 하면 당시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겁니다. 저한테 찾아왔으면 저는 아주 쉽게 해결합니다. 그거 뭐 전혀 걱정할 것도 없어요. DNA 검사 해봐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DNA 검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의 그러한 물증이 되는 거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두 사람이 자기 아이라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렸어요. 잘라서 반씩 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라서 반씩 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친엄마는요, 내가 양보할 테니까 이 아이를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아닌 그 여인은 고집을 부리는 거요. 잘라주세요 그러는 거요. 여러분, 고집은요,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 내세우다가 다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고집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 고집을 부려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 아니에요. 옳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건 거예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잘못된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요, 급한 마음에 분노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급한 마음 때문에 이 분노를 내가지고 그리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어느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급해가지고 추월을 해서 앞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라보면서 급한가 보구나. 그리고 봐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굳이
다시 추월을 해가지고 앞에 가서 딱 브레이크 밟고 서고 뒷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됐지, 차문 열고 나가가지고 왜 트렁크에서 도끼는 들고 나가요? 이걸 결국은 그게 다 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분노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성격을 조금 느긋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많이 뛰어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운전하고 가면서, 목사님, 저 차 초보인가 봐요. 저렇게 뛰고 가는데 뒷차가 바짝 가요. 바짝 가는데 저거 불안해가지고 빨리 좀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나도 저만큼 뛰고 간다고. 뒤에 바싹 붙들고 오는 그 차는요, 앞으로 바짝 가도 그 자리에 있는 차예요. 왜? 그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느긋한 사람이든지 초보자고. 그럼 저도 늘 그래요. 많이 뛰고 가면 앞으로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제 아내는 성격이 조금 급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우 저걸 앞으로 가지 못 들어오게, 그걸 들어오게 하냐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 내가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요. 급해서 들어온 사람은 급하게 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거 힘들지요. 나를 다스리되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나를 다스리되 급한 분노를 내면 안 돼요. 그것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누구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느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욕심을 부리고 움켜만 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그네라 할지라도요, 대접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저녁에 밖을 내다봤더니 웬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어서 음식 대접할 때니까 드시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흉년이 됐어요. 이 흉년은 먹고 살 양식들이 다 끊어지는 때예요. 한 여인이 나무 가지를 몇 개 줍고 있어요.
그때 웬 사람이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여인이여,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밀가루 한 움큼이 집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식하고 함께 떡 만들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이거 나무 죽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나를 좀 대접하라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언제 떠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어차피 죽는 건데 대접이나 하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예요. 여러분, 흉년이 지나기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대접하는 섬김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느 교회에 노벨상을 탄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노벨상을 탄 물리학자가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기자가 와가지고는 집사님, 노벨상을 탄 사람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노벨상을 타신 분이 어떻게 교회 청소를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 안에 하나님이 청소를 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청소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물리학을 가지고 노벨상을 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노벨상을 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는,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요. 그러나 대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오늘 우리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한번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해서 상급이 쌓여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은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섬김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면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차원을 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나에게 힘든 일을 만나게 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선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해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행을 베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바라보고 난 뒤에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사정이 있겠지요. 왜냐하고 하면 제사장은 피를 보면 제사를 집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러나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더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그의 말에 태워가지고는 함께 여관에 가가지고서는 치료를 해주다가 시간이 돼서 떠나야 되는데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잘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떠났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주님은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눔과 섬김의 삶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움켜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펴면 하나님도 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펴실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9절에 기록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르치고 책망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요. 삶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거기에 힘이 실려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비진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는 이야기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여러분,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책망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책망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 가정동에서 생활을 할 때 그 교회 뒤편에다가 천막 쳐가지고 이렇게 주택을 브로크로, 겨울에는 아주 찬바람이 살살 들어와서 아주 시원해요. 거기에 이제 생활을 하는데 천정에 비가 오면
스레트로 얹어가지고 이게 깨졌는데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서는 천막을 씌워놨더니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아니면 창고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는요, 그 뒤에 중앙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사는 학생들이요, 학교를 가려면 골목길로 가야 빠르니까 우리 교회 옆에 한 90c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목길로 해서 학교를 가는데, 이 아이들이 그 앞에서 제잘제잘 대면서 아침 밥 먹고 왔으니까 식후에는 뭐 한다고 그래요, 어른들이요. 이게 담배들을 거기서 뻐끔 피고서는, 우리 집 있는 그곳이 재떨이처럼 이렇게 후미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꼭 이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한날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서는 야단을 치려고 아이들 지나가는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내다보고 봤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몇 명이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는데, 야단 치려고 나갔다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해코지 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야, 아침에 담배 피면 안 좋아. 그리고는 들어가 버렸어요. 요즘 아이들 무서워요. 책망. 여러분 웃지요? 제가 좋은 사람한테, 아니 집사님 하고 많은 시간 설교 시간, 그래 30분도 안 되는 설교하는데 졸고 계시냐고, 졸면서 무슨 예배가 되냐고. 그러면요, 그분 그럽니다. 별 사람 다 봤네.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리고 다음 주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책망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교황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권을 책망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고 있는 교권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마틴 루터가 그 어깨가 쭉 처져서 다 끝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죽었다. 마틴 루터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왜 낙심하고 왜 좌절 속에 힘을 잃어버리고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다시 그가 용기를 얻고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요. 책망은 생명을 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워가는 사람, 세워가된 나 자신을 먼저 세워가는 사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그네도 대접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자리로 설 수 있는, 그래서 내 생명을 걸고서까지 책망하면서 바른 길을 잡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또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제2의 마틴 루터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